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두시고 그에게 주신 축복과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불신자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근본 치유, 또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인 치유. 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해가 뭐 한 부분이 낫다, 뭐 그것도 치유입니다. 근데 그거는 근본 치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근본 치유의 방법들이 있어요. 오늘 그 가운데 두 번째가 언약 치유입니다. 치유의 시작,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받았죠. 치유는 우리는 자꾸 힐링 고친다라고 쓰지만은 엄밀하게 성경에는 치유를 뭐라고 그러느냐? 치유는 살리는 것이다. 반대로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육간의 죽음. 그러니까 병든 게 아닙니다. 근본이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겁니다. 당연히 육신적인 죽음도 따라오죠. 그러니까 삶이 죽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점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버리면요, 육신은 죽음의 여정을 가지만 우리 영혼을 점점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거다. 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물과 죄로, 창세기 3장의 죄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 뭐 하는 거? 죽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살리느냐? 그렇죠. 육신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부터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영혼 치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병이 들었다. 그렇죠. 육신의 질병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 그렇잖아요. 신경세포 안에 뭐 하는 겁니까? 불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신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살리는 거죠. 영적인 치유가 되면 육신적인 것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창조의 원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 원리대로 회복되면 제일 정확한 겁니다. 창조 원리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성령 임재. 이게 구원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때부터 모든 능력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한마디로 하면 영적 치유다.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한 부분에 계속 번집니다. 자, 오늘 그 치유의 시작이라면 오늘은 하나님 주신 치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요, 병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절대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치유의 가장 올바른 방법. 자, 가장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고 다 네 임의로 다스려라.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도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닙니다. 동산 가장 중앙에서 누구나 다 보고 매일 볼 수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반대로 한번 봅시다. 사단이 불신앙을 심어놓을 때 어디를 공격했는가를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뱀의 몸속에 들어간 사단이요, 하와를 공격할 때, 그렇잖아요. 다른 걸 건든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절대 뭘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이 어디 있어? 맞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도 사단의 일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사단이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모르고 전부 다 이 배후에게 속는다니까. 그러면 사단이 병들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게 죽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키가 뭡니까? 여기에서 키가 나옵니다. 내 생각이 뭐보다 높아지느냐? 하나님의 언약보다 딱 커지는 거예요. 하와의 잘못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 하느냐? 그 약속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사단은 뭘 찾습니까? 틈을 찾습니다.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 그렇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약속했는데 하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뭐 하기 시작하냐?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 판단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는 뭐가 바뀌는 순간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인 되어져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주인이 누가 됩니까? 내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됩니다. 사단의 요거 하나를, 언약을 딱 변경시키는 그 하나를 딱 했는데 뭘 바꿨습니까? 주인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질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그렇잖아요. 질병과 모든 어려움들은 여기서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병들게 되고 우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근본은 뭐가 되느냐? 내 생각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우리 자꾸 죄라니까 율법적인 죄를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요 말씀을 내가 판단하기 시작한 것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틈이 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요때 뭐가 되어집니까? 사단이 틈을 딱 짰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게 불신앙으로 딱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그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감난산의 제자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저는 똑같은 게 아니겠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렇잖아요. 이 약속보다 내 기준이 커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니 나보고 땅끝을 가라고 모든 족속을 가라고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불신앙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이렇게 됩니다. 육신화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모든 언약적인 축복은 하나도 못 누립니다. 이렇게 도망가면은 사람이 희한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불신앙했기 때문에 자기 수준으로 염려를 합니다. 그 염려의 기준은 내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 판단이 높아졌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게 되고 여러분 생각 속에 잡히면 이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럽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여러분 그게 신경으로 그게 세포 안으로 전부 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질병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뭐부터 시작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불신앙의 기준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보다 내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병드는 방법입니다. 병드는 방법. 사단이 지금 또 모든 인류를 이렇게 사잡아서 그렇잖아요. 죽음의 공포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은 치유의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병든 순서라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생각이 더 커져 버린 게 이게 그러면 성경적인 치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거 보고 언약 치유라고 합니다. 이거 반대로 해보면 돼요. 내 생각보다 여기는 모든 게 다 포함했죠. 내 기준이 포함되어 있고 사단의 통로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자신이 다 포함돼. 내 생각보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집니다. 요거 하나만 차이 나면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합니다. 내 기준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요게 모든 거예요. 요게 모든 거.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 봅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요. 갈대아 우리에서 부리면서 뭘 주셨느냐?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고 네 후손이 하늘의 모리와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계속 언제까지 고생합니까? 딱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빠져나와 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 가 보니까 허벌판이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움직이느냐?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거 보고 불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너무 우리 수준의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아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니 가보니까요 안 보이는데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제 사용하느냐? 그렇잖아요. 요 완전 불신앙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딱 믿어질 때입니다. 그 시간표가 요렇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샀습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아브라함을 완전히 치유하시느냐?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요 언약이 딱 믿어지고 불신앙을 내보낼 때 이게 진짜 중요해요. 롯을 떠나보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보냈다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잡고 있는 자기의 불신앙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믿음으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약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다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잖아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환경 속에는요 늘 불신앙을 거리가 있어요. 내 자신 모습하면 불신앙이 되고, 환경 보면 불신앙이 들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불신앙이 들고, 그거 우리 체질입니다. 항상 그럽니다. 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생각보다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먼저 우리 영혼 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언약이 이겁니다. 갈보리 사는 언약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늘 빠져서 불신앙한다는 걸 너무, 우리 체질이에요.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갈보리 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근본된 창세기 3장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우리의 근본 체질,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했죠. 다 이루었다. 이거는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라, 다 이루었다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요 믿음 고백부터 해야 돼요. 어떤 순간 앞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아, 이게 끝난 거구나. 그게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야? 언약 지우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불신앙이 치유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잖아요. 딱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면요 진짜 불신앙이 일어나고 염려 일어나고 막 자기 생각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저는 그게 뭐로 보이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완성되는 응답이다. 주님이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너희들의 인생을 이미 끝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언약 잡아라. 그러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겠다. 중요하죠. 네 마음과 생각이 네 생각과 기준에 있지 않고 언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 앞에서도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끝난 거구나. 끝난 거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킨 거구나. 더 이상 여러분이 그 안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치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감난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완성시켜 놓고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하나님이 구원 안에서 그렇죠, 성취시켜 놓고 주신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그냥 메시지입니까? 끝났으면 완성됐으면 우리는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여정만큼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기도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완성되어진 것이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도구구나. 딱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어지는구나. 문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요 시간표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은 망하는 거 없습니다. 이미 믿어보면 끝나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나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절대 계획,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행하신다.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것만 찾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렘넌트 제가 대학 사역 하면서 오랫동안 한 4년 만에 이제 렘넌트 한 명이 전화 와가 잠깐 미팅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심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이제 청년이 돼가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많겠죠. 그래서 제가 딱 요거 이야기했어요. 야, 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네 인생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이미 완성된 거 아니야. 그래도 미래 완성되었다. 염려하지 마라. 근데 네 앞에 있는 그 속에서 이제는 뭘 찾아야 되냐? 요거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 나루를 이루는 도구다. 그럼 곰곰이 한번 기도해봐라. 그 문제가 하나님 나루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것만 찾으면 너 승리하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결론이 딱 날 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맞다, 이게 그거구나. 요게 딱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요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는 거는 그건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표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것은 다른 행위입니다. 맞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 하는 겁니까? 통째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었어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 자기도 막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그럼 우리는요 요 시간표를 잘 깨달아 버리고 내가 이거다라고 결론 나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모든 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실 증거로 딱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치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게 있고 또 제자들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아주 짧은 시간인데 집중을 통해서 요 세 가지가 딱 임한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게 딱 믿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그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래 이 능력 가지고요 뭐 하는 겁니까? 구원 속에 치유의 역사 요거 딱 일어나. 안전변이가 일어났다. 요 시간표입니다. 구원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도의 계획이 그 속에 있고 그 결과로 성령 역사로 치유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뭐보다 내 생각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뭐가 앞서야 되느냐? 순간순간마다 요 세 가지 언약이 더 앞서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뭐로? 요 언약으로 해석해 보면 됩니다. 아, 끝났구나. 이미 완성하신 끝난 거에서 시작해야 돼. 아,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와 선교 계획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응답이 뭐냐? 꼭 절대 계획 찾는 거예요. 찾아지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언제까지? 증거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입니다. 아, 언약적인 치유. 오늘 2장 17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안에 있으면요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언약을 모르는 게 아니죠. 압니다. 아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내 생각이 먼저 우리 체질에는 이게 먼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순간순간 바꾸겠냐? 이제 그게 우리의 마지막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뭡니까? 뭐 기도지만 저는 조금 다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도는 우리가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의 기도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좀 집중 기도라고 얘기해요.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시간표를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쭉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딱 말씀하실 때 뭐 하는 겁니까? 딱 믿음이 딱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가 병 낫다라고 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보면 일심으로라는 단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은 그래서 하나요. 메시지를 빌립이 전가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도들이요. 특징이 딱 한 가지는 일심으로 그 빌립의 메시지를 딱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집중하는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인데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세요. 초대교회는요. 요 집중의 시간을 감난산에서는 40일 나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꼭 40일 해라 이 말은 아닙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 완전 요 언약 중심으로 딱 할. 마가다락방에는 10일 딱 집중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배드리면서 7일 집중. 그리고 마지막에는 날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는 메시지지만 이렇게 집중하는 날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평상시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평상시에 문제가 있든 없든 상황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요 언약을 이루는 도구니까. 근데 진짜 딱 평상시에 뭐가 항상 언약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요 문제 가지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래 아픈데 나는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내가 막 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무엇 속에서 기도하는 거냐? 내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내 생각 속에 그걸 가지고 이미 테두리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응답이 뭐냐? 언약 기도라. 그래서 그리스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구나. 천국 열쇠를 주셨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 다 받은 자구나.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는 거예요. 문제 속에 누리지 말고 언약부터 먼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뭐 하는 거냐? 먼저입니다. 은밀하게 말하면 항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24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으로 탁 각인하고 평상시에 언약으로 계속 뿌리 내리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우리가 치유돼야 되니까. 치유돼야 돼. 이 영적인 상태가 먼저 계속 뿌리 내려지고 언약으로 먼저 각인되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장 먼저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불신앙은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믿음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상태가 딱 되면요. 눈이 달라져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됐는데 이게 불신앙에서 믿음이 딱 옵니다. 이게 힘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기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계획인 응답이 보입니다. 해답이 탁 납니다. 여러분 응답은 내게 주어지는 거고 해답은 주어지지 않아도 이미 결론 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해답이 납했어요.
감난산 가고 마가다락방 가고 죽는다 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응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때부터요. 평안입니다. 치유 안 돼도 평안합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뭐가 안 와도 평안합니다. 왜? 답이 났거든. 하나님의 계획을 봤거든. 하나님이 이루실 게 확실하거든.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딱 평안입니다. 이렇게 평안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치유는 모든 부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육신의 치유의 마지막 응답은요, 뭐 성령의 역사와 힘이지만 내적으로는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평안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답이 주어졌을 때. 그 답이 뭐냐?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완전히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딱 평안해집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요거 하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건 여러분의 불신앙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묶이게 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내용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누리 애들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완성됐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구구나. 하나님 여기 하나님 나라로 축복하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초대교회는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했어요. 다 살아요. 내가 워낙 안 되니까 좀 집중.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언약부터 딱 잡으세요. 그렇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리고 24시 생각 속에 계속 담길 바랍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지는 이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증거는요. 뭐 할 때 딱 주시느냐. 이게 바뀔 때입니다. 각인이 바뀌었을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언약이 먼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 아니 그냥 모든 것 속에 언약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게 완전 각인되었을 때.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됩니다. 사단이요. 절대로 그 언약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사단이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각인되는 그 시간표가 뭐 하는 시간표냐? 자유되어지는 시간표다. 병이 지금 당장 치유한데도 병으로부터 자유가 딱 되어집니다.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유가 되어지니까. 자유가 되어지면 따라서 능력도 오게 되어 있어요. 뭐 하는 시간입니다.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깨달아지는 거. 뿌리는 누려지는 겁니다. 평상시 삶 속에 기도로 계속 이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 내리고 완전 누림이 되어지면 뭐 하는 겁니까? 이때부터는 평안, 못 뺏어갑니다. 뿌리 내렸기 때문에 어떤 염려도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뀝니다. 이게 키거든요. 하나님 주셨더니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응답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해집니다. 이게 어느 날 여러분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뭐 기도 안 하려고 해도 24시 딱 언약이 딱 뿌려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체질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네, 진짜 모든 것에 재창조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무슨 싸움이냐? 각인 싸움입니다. 이 뭐 뿌리 이거 누려지는 거하고 체질되는 거 시간표가 지나면 이게 당연히 되어지는 거니까 지금부터 각인 싸움이다. 내 생각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한다 이러면요 율법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신앙이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앙이 따라오게 돼요. 요거 말고 먼저 하나님의 약속. 이걸 계속 뿌리 내리면요 이 속에 모든 응답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방법, 능력, 축복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 하는 거냐? 언약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케 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능력 누리고 성령 충만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유하게 되는 24시의 축복 가지고 응답의 증인으로 날마다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사단은 틈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환경이 앞서고 내 오래된 창세기 3장의 기준이 앞서서 그래서 하나님 불신앙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우리가 먼저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 이 완전한 언약 가지고 우리의 24시간이 집중케 되어지는 응답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연약과 갈등 속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재창조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